안녕하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오늘은 은혜가 만드는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만드는 하모니.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과거에 교회에 출석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 2013년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 가나안 성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나안 성도가 과거에 교회에 다닌 연수가 평균적으로 14년이라고 합니다. 통계 자료니까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생각해보면 가나안 성도의 다수는 교회를 잠깐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석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가나안 성도가 되게 했을까요?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가나안 성도 신앙생활 탐구라는 연구 세미나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유 31.2%가 교회 출석 욕구 부재라고 응답합니다.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8.8%가 개인적인 이유라고 응답했고, 세 번째로 많은 13.9%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라고 응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이유라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에 정해진 시간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시간 될 때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 설교를 원하는 설교를 골라서 들으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로 모이고 계십니까? 왜 교회 출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걸까요?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왜 교회는 계속 모이고 함께 해야 되는 걸까요? 왜 가나안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먼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따르며 함께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은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적인 차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을 위한 신앙을 원하실까요? 그런 신앙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개인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세우고 그리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 삼중주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산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예배는 교회적인 차원으로 연결됩니다. 개인적인 예배와 교회적인 예배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삶의 예배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악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연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악기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합니다. 각자 원하는 악기를 가져오고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연주가 될까요? 불협화음을 내는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소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무관심하다면 함께 연주하는 소리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각자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소음 공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주해야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주제를 하모니라는 단어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는 조화, 일치라는 뜻입니다. 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둘 이상의 음이 규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하모니라고 합니다. 하모니의 핵심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하모니입니다.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하모니입니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냥 섞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고유한 특징을 가지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모니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냥 접시에 담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비빔밥처럼 다양한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 악기가 모여서 다양한 파트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모니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하모니를 가능하게 할까요? 어떻게 교회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설교의 제목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은혜가 만듭니다.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하모니는 은혜의 결과이고 또한 하모니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만드는 하모니, 은혜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만드는 하모니,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이 하모니를 이룹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받은 사도됨이 은혜를 근거하고 있기에 그 은혜를 근거해서 자신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외적인 조건을 두고 따져보면 바울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혈통, 그의 신분이나 학벌, 그의 열심이나 업적, 그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 그 탁월한 것들은 충분히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있는 그러한 특별함을 근거로 그가 사도가 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로 뽑힌 거라면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열심으로 사도가 되었기에 충분히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수 있는 것, 은혜로 된 일입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은혜임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잘 알기에 각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좋게 평가합니다. 더 좋은 점수를 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생각의 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선, 그 선 이상으로 생각을 품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불어서 그 이하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오히려 반대편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지혜롭게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바르게 두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도 말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도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바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대평가는 물론 과소평가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가치, 그 참 가치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위치, 나의 신분,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토양에서는 교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밭을 은혜로 가꾸어야 합니다. 은혜로 일구어야 합니다. 교만이 싹 트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을 은혜로 일구고 은혜로 비옥한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는 교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겸손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겸손이 교회가 함께 할 때 하모니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만든 겸손이 하모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가 만드는 하모니, 둘째는 지체입니다. 지체. 은혜가 우리를 한 몸 되게 했고 지체로서 하모니를 이루게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의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몸의 비유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굴만 생각해도 눈, 코, 입, 귀 여러 지체가 있고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는 몸에 붙어 있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모든 지체가 한 뜻과 한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자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함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또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기에 결국 함께 유익을 누리게 되고 함께 세워져 감으로 내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질문합니다. 당신의 신분을 밝히십시오.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다르게 삽니까? 세상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지체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는 거. 사실 당신의 정체는 지체입니다. 사실 당신의 정체는 지체입니다. 정체를 분명히 아셨습니까? 나의 정체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교회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체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다양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서로의 다름 속에서 몸을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하모니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서 그 다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신비한 은혜로운 하모니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하는 일의 중요함을 깨닫고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을 알 때 서로가 함께 그 역할을 하며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가 만드는 하모니, 셋째는 은사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통해 하모니를 이룹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놀라움에 감탄하며 그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십니까? 은혜에 푹 잠겨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 땡큐요 하고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뜨거워지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인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영적인 능력입니다. 본문을 보면 7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모든 은사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록의 강조점은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받은 은사를, 은혜로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존 메가더는 기록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본 물감을 둔 팔레트의 비유를 합니다. 팔레트에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모든 색깔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물감을 섞어서 알맞은 색깔을 조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은사를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구원받은 수만큼이나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7가지, 10가지 색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분량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입니까? 네, 7빛깔 무지개이죠.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범위에서 7색깔 무지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무지개 색깔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색깔을 엄밀하게 따지면 207개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와 그 실제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모두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표현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 구분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각각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혼자로 존재해도 된다면,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된다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와 교회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언제나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고난 재능에 은사가 더해져서 더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은사가 생겨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교회는 각자가 가진, 서로가 가진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은사를,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시간 될 때 은사를 활용했다가 좀 안 될 때 안 하고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충성입니다. 다른 선택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은 내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회복하는 2022입니다. 회복하는 2022. 실천 사항으로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사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세우고 섬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시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모이는 것보다 개인적인 삶이 우선되기도 하는, 갈수록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왜 교회가 모여야 하는지,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은사를 받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다양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에 압도되는 일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에 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함으로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다르고 다양한 저희들인데 이러한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희가 서로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로 저희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